성도님들, 저는 가끔 성경의 첫 번째 책 이름이 창세기라는 것이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도 창세기가 아닐 뿐더러 창세기라고 이름만 그렇지 실제로 세상을 만든 것에 관한 이야기는 고작 한 장, 제일 첫 장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이 성경을 얼마나 대차게 비난합니까? 그런데도 반박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창조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왕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자랑 좀 하실 거면 그 좀 길게 좀 자세히라도 좀 써주시지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성경은, 이 창세기는,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는 고작 한 장에다 다 몰아넣어 두시고 왜 곧바로 인간이 죄를 짓는 선악과 이야기로 넘어가는 걸까요? 성도님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 이 죄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나 이렇게 수련회 가면 그때 계시던 전도사님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막 1년에 한 번 회개하는 날이잖아요. 막 그렇게 열심히 회개를 하는데 그 생각해 보면 그때 죄라고 생각했던 건 되게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회개했던 건 뭐였겠습니까? 거짓말했던 거. 그 다음에 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도둑질했던 거,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던 거, 친구 쥐어박았던 거, 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등등등, 이렇게 다 대부분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죄를 저는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걸 짜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죄라는 건 굉장히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죄다라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에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오페일로라는 단어로 비슷합니다. 보통 죄보다는 빚진다 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죄라는 겁니다. 그냥 쥐어박다든지 거짓말했다든지 이런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똑같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 라고 우리말 번역에는 똑같이 이 죄 이렇게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이 말씀을 보면 앞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은 마태복음과 똑같은 오페일로에서 파생된 오페일로테스, 그냥 일반적인 죄를 쓰지만 뒤에 나오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에서의 죄, 즉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쓰는 이 죄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를 뜻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조금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성경을 원어로 보면 이 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헤트라고 하고요, 신약의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의 모두의 뜻이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 양궁이나 사격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야 8.9점 쏴도 잘했구나 라고 하지만 죄 문제에서만큼은 10점 정중앙을 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왜요? 항상 중심을 정조준해야 되는데 그 조준점이 흐트러진 거,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겨냥하고 있어야 될 그 관역, 그 조준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인 답을 하자면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나의 중심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있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우리 선악과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최초로 계명이란 걸 주십니다. 즉 처음으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이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조준점이 벗어나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여인의 관역은 8점짜리 혹은 9점짜리를 조준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흐트러져 있었다, 벗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거 참 중요한데요, 성경에 나오는 죄의 정의에 따르면 인류의 죄의 시작은 선악과를 먹은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저 죄를 행위적으로 입증하는 것 뿐이었고요. 자,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죄의 시작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였고, 죽을까 하노라, 즉 진짜 죽이겠어?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창조 사건은 한 장에 다 몰아넣더니 왜 이후에 곧바로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 이렇게 길게 등장하느냐? 지금 화면에 뜬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아담은 대표라는 겁니다. 아담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잘못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탓하면 싫고 남 탓하면 좋다고, 야 이게 다 아담 때문이지 그거 왜 나 때문이냐 라면서 이 대표성의 원칙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반대로 죄인인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표성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 대표성의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해석이고요, 칼빈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따지실 거면 그분들에게 가서 나중에 천국 가서 따지시는 걸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창조 기사는 한 장에 다 몰아넣더니 이후에 곧바로 선악과 사건이 기록된 이유를 우리는 선악과 사건 직후에 볼 수 있습니다.
즉 선악과 사건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죄인이 된 인간에게 곧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잘못한 순서대로 줄을 쪼르륵 세워두시고 그 순서대로 혼을 내십니다. 자, 가장 먼저 누굽니까? 뱀에 대한 내린 저주가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 그러니까 곧 사단의 머리를 바른다라고 하죠. 이 고대 표현으로 머리를 바른다라는 말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의 후손이 사단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는 겁니다. 단 첨언으로 하나 더 나오는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최초로 예언한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자에게 내린 저주를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우리 잘 아시듯이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성도님들, 이거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저주입니까? 잘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죽는다, 죽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뱀에게 말한 여자의 후손도 그렇고 지금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해산의 고통도 그렇고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계신 겁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첫 계명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그 대신 너에게 주어진 사망의 저주를 구원의 축복으로 바꿔줄 구원자를 너의 후손에서 나오게 하겠다 라고 이 대전환의 약속을 새로이 주신 겁니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라는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원래 이름 짓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여인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때 붙여진 이름이 뭐냐? 창세기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하와. 그리고 그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붙여준 겁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왜? 그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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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난다? 구원자가 태어난다. 그 구원자가 태어나면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벌써 아담은 깨달은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외에도 이 선악과 사건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많은 힌트들이 숨어 있는데요, 전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거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히셨다고 합니까?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사귀 그거 몇 장 뜯는다고 그 나무가 죽습니까? 잎사귀 몇 장 뜯어서 치마 만들면 그 나무 죽습니까? 안 죽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떤 짐승이든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셨다라는 말은 바로 희생 제물을 잡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에는 누군가가 그들을 대신해 죽어주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바로 대속의 의미이며 희생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예표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 많은 사인 중에 제가 왜 이 사인들이 들어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가죽옷을 선택했느냐? 이 한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그 가죽을 벗겨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늘 가슴이 짠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 짐승을,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낼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짠한 건 이때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저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때부터 알고 계셨거든요. 참 지질이 말도 안 듣고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로만 가는 저 못난 죄인들, 인간들 구하려고 진짜 말도 잘 듣고 아버지 뜻에 잘 순종하는 진짜 자기 아들을, 그것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가죽옷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그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면서 훗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똑같은 어려움에 똑같은 일을 당할 거다라는 생각에 아마 그분 눈에 눈물이 흐르셨을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설교 처음에 던진 질문이 이거였죠. 왜 이름은 창세기인데 그 창조에 관한 내용은 고작 한 장에 다 몰아놓고 왜 곧바로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것도 인간이 죄진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제 자문자답을 하자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자랑하는 것에 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죄인인 인간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것만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 자기 자랑은 그냥 한 장에 죄다 몰아넣으시고 곧바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책, 첫 장에부터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 채 창조가 어떠니 뭐 어떠니 하면서 끊임없이 의심만 해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밖에 하나님의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하마레티아와 같이 다른 것에 눈을 돌릴까요? 우리도 하나님께만 그 두 눈을 고정시키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 성도님들,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과 초점을 주고 계셨던 하나님께 우리 역시 이제부터라도, 이 짧은 우리 생애 동안이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사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시는 것에만 온통 집중하고 계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두 눈을 항상 하나님께만 고정시켜 놓고 사는, 우리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만 두고 사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밖에 없으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눈을 돌리려다 결국 우리의 눈이 흐트러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짜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것밖에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중심이, 나의 두 눈이 이제부터 끝날까지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